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주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분리, 구별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면 아침에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게서 이제 떠나보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78편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시편 78편의 내용은요,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입니다. 애굽에 일어난 저주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5절을 보면요, 파리가 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파리의 저주는요, 무는 파리예요. 파리가 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데 불편을 끼치고 좀 더럽고 병을 옮기고 왱왱거리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사람의 몸에 달겨들어서 물기도 하는 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파리를 이 파리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파리가 이 파리가 아니라 어떤 집단적으로 날아다니는 어떤 무는 어떤 곤충이다, 아니면 어떤 동물 같은 종류의 하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 어떤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애굽 사건에서의 어떤 재앙 중에서 이 이전의 사건, 파리 때 이전의 사건들은 인간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로움을 주는 재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무는 것들, 괴롭힘을 주는 것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인 그 고센 지역은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파리를 볼 수 없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 온 지역에는 파리떼가 다 있는데 고센 땅에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혈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센 땅에 파리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이란 건 맞아요.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센 땅, 고센 지역에는 파리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고센이라는 지역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센이라는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지금 우리가 고센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지역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요청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지만 바로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면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지 않냐.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빨리 정말 이 파리떼만 빨리 없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가 부탁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결과가 제사인데 무슨 굳이 멀리 떠나야 되냐. 그러니까 빨리 난 파리떼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파리떼 없애버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구별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뜻을 전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는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예배를 선포합니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제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교는요 다신에 초점을 둡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신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신이 이렇게 다스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신이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신을 찬양해야 되고 모든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된다.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은 분명히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장을 합니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주장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사실 온전한 수락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허용한다. 마치 어떤 다른 신들에게 뭐 나일강의 신, 어떤 뭐 땅을 지배하는 신, 뭐 이런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 허용한다. 그러나 내가 관여하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배 드려라. 그래, 너희 종교 믿어라. 그러나 너무 오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버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버가 넘어서다는 뜻이죠. 선을 넘지 마라. 내 기준, 내 가치관,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선을 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바로의 말과 세상의 속삭임, 이것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여호와께 파리가 떠나가기를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구하자 파리 떼는 사라집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연약함은요 아마도 소유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과 종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의 부국강병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바로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요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 똑같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대전제로는 같아요. 그러나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한 명의 딸을
가지고라고 했죠. 한 명이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낳았죠. 어쨌든 전 딸이 있습니다. 딸이 한 명이에요. 저는요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그동안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저희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양자나 양녀로 삼아서 법적인 절차까지 이제 진짜로 저희 호적에 들어오게 하면요 제 아들, 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인 아들, 딸, 제자들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소속에 의해서 그리고 친딸은 한 명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를 모두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한정이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구속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백성 중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요. 사람들에게 선함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고센이란 땅을 구별해서 저주를 내리셨죠. 고센 땅에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전체적으로 저주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전에 한 말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되는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애굽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아마 고센 지역으로 이주를 했겠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 지금 고센 땅에만 지금 파리가 없대. 뭐 이런 소문 당연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가니까 진짜로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믿었을 것이에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믿었을 것이에요. 야, 진짜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믿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센 지역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고센 지역을 피했다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아닐 것이에요. 단순하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고센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이란 땅을 구원의 도구, 저주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센 지역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분짓기는 좀 어려울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요. 하지만 그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저주받기 싫어서 저주에 대한 피해를 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쉽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요. 평안한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참 길이고 완전한 길이지만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는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셨고, 둘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어요. 네,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요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때,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때는요, 우리는요 잠시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리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때는 구별된 모습, 구별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은요 다신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풍요로움, 인간의 누림, 다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있을 때 풍요로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주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짓된 종교, 우상 숭배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받는 은혜와 축복과 누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책들도 있죠.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이런 책들도 있죠. 근데 반대로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두 가지 모두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풍요로움과 세상의 영향력만을 강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요 친밀감과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은요, 매우 친하고 가깝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언제 어느 때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친하지 않고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 그 누구와도 가깝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너 앞으로 너 뭐뭐 해라, 너 이거 잘했냐, 못했으면 혼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구나, 나랑 함께 하자꾸나. 그런데 나하고 함께 할 때 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한번 전하겠니? 이런 친밀감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하고 여기 안에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요,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외함입니다. 경외는요, 두려움과 존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외함을 빼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친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잃을 것들은 두려워하고 세상의 논리는 중요시하고 세상의 방법은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 예배드림, 이거를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징표가 선악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가끔은 두려워해야 되는 삶,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과 경외함,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되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막 엄숙하고 말도 안 하고 발걸음 막 조용히 하고 묵상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목소리 막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이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보일 때도 있지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룩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한 삶은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친밀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친밀함과 경외함을 유지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은 거룩한 삶,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온전히 유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